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진짜 웃을 일이 이 땅에는 없으셨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곁에는 많은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환한 웃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는 형용할 수 없는 인자와 사랑이 그 얼굴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늘 울상이 사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셨다는 이야기는 분명하게 자주 등장합니다. 기쁠 때는 내 주변에 누가 웃나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에는 함께 울어줄 한 사람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수고롭고 또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웃을 일보다 눈물 나는 일이 더 많다는 것도 경험합니다. 웃을 일 없는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은 이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도리어 위로하고 살립니다. 그래도 살라고 나와 함께 이 인생을 이겨내자고 하나님의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눈물로 가득한 삶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열매가 맺히고 또 부활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웃는 예수님이 아니라 울고 계시지만 또한 그 안에 인자와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울고 있는 우리를 넉넉히 위로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눈물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빵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의 욕망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솔로몬 시대처럼 은과 금을 발에 걸리는 돌처럼 흔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입성을 보고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나귀가 갈 길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오셨다며 그들은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기쁨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도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그 영광의 도성을 보시자 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광의 도시, 그들의 자랑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도리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들의 도성과 그들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은 자신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축제의 날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보시고 도리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이 슬픔의 이유, 눈물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멸망할 것을,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그들이 그것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부흥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러 오셨는데 망하다니요.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환영했지만 그러나 실상 예수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것 가져보는 것이고 배부르게 살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도 당첨되고 좋은 직장도 얻고 학교도 가고 그리고 인생길이 쫙 열리는 그런 삶. 남 부러울 것 없는 또 남 보란 듯 살아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실상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자신도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우리를 참 사람답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왔고 예수가 보이고 또 예수를 만났건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가 아닌 세상의 욕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베일에 가려서 그 욕심에 가려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울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해 울고 있습니까? 그것이 안타깝고 슬프고 여러분 두려운 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파트 당첨과 시험 합격과 직장의 승진을 이루지 못해 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세상과 견주어 남보란 듯 살지 못해서 여러분 세상과 비교가 돼서 친구와 비교가 돼서 여러분 그런 자신의 처량에 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 울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찾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올립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를 환영했던 그 무리 속에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 땅에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수많은 예배와 성도가 있지만 진짜 예수를 찾고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또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시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의 무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진짜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목적은, 그 인생의 목적은 예수가 아닌 성공과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60이요 길면 100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은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피었다 치는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 나의 말이 너희 속에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면서도 정작 자신의 진정한 삶의 열매를 이루지 못해 언제나 헛헛하고 언제나 공허하고,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해 공허함 속에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 살아야 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고 정작 그분을 향해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죽어갑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 죽어가고 숱하게 예배하고도 죽습니다. 이 세상을 얻지 못해 억울해하며 슬퍼하며 죽어갑니다.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얻지 못해 억울해하며 슬퍼 울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죽어가는 나를 보시며 슬피 울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다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언제 기뻐합니까? 부모를 위해 기쁜 일을 할 때? 아니요. 아이가 나를 찾을 때 우리는 도리어 기쁘고 또 삶의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일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이 다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러나 주님은 도리어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옷도 일주일이면 끝이요, 아무리 넓은 집도 3년이면 청소하느라 힘만 듭니다. 목사님, 사람을 사면 되죠. 아니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종을 두려면 종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를 향해 오늘도 눈물 흘리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가족들도 혀를 내두르고 나조차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고 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못해 울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한 성도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느낌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나도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과 나의 말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설복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고 설복되고 설득되고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 여러분 어느새 내가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그 말씀이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저 멀리 바깥에 있던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이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만나는 일입니다. 표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들을 만나면 언제나 흔들리고 더 큰 느낌과 사건을 구하게 될 뿐입니다. 느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울고 있는 나를 하늘의 말씀이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또 이 새벽에 눈을 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이루고 이 땅에 욕망을 두고 있다면, 예수를 이용해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 나의 자아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2021년 어떠한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2021년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과 비교하느라 슬프고 교만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알 수 없는 든든한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러 여러분 주변에 또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개혁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예수와 교회의 이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욕바지가 된 것 같은 이 처참한 이 시대,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이 슬픔의 시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예배했으면서도, 예수를 환영했으면서도 만나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욕망과 함께 무너진 그 성전처럼,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과 함께 죽임을 당한 그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무너진 기독교의 시대를, 성도들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지, 무성한 가지,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참된 성도, 이 땅에 참 기독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들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